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작년 코로나로부터 시작해서 작년 코로나 시작하고 바로 사순절 기간이어서 이 영상 처음으로 제가 했던 게 아마 사순절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나눔, 이거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이게 끝나지 않아서 또 그런데 그런 기회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우리가 기독교 복음, 기초 복음과 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 영상을 가지고 함께 또 오랜 시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가 돼서 여전히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지만 그런 것도 아쉽지만 그래도 이런 기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성경으로 여러분 우리가 좀 떠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계속 나눴던 어떤 제자훈련, 복음의 내용 이런 모든 주제들도요 사실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특별한 것들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엑기스를 짜서 정말 중요한 핵심들이 무엇이냐를 소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제목을 지어봤어요. 성경으로 떠나는, 성경을 향해 우리가 떠나는 즐거운 여행 시간이 좀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 많이 부족하고요. 제가 사실 지식이 많이 좀 없는데 열심히 한번 공부하면서 저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길을 더듬더듬 해가면서라도 좀 같이 즐겁게 가보려고 합니다. 그냥 통독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서 일단 성경에 대한 기본적이고 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지식들을 좀 최대한 알기 쉽게, 최대한 재미있게 제가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읽을 거예요. 읽는 것도 그냥 읽는 거 아니라 여러분들 많이 이제 보셔서 아시죠? 제가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항상 본문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틀잖아요. 그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을까 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우리가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한 해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상을 보며 같이 일독을 하는 것이 좀 목표이긴 한데 이 목표대로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이것들을 진행하면서 눈이 새로워지고 그 안에서 같은 은혜 또는 더 깊은 은혜를 누린다면 저는 분명히 이 성경에 대한 여행이 우리의 삶에 주는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다라는 걸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하여 그리고 이 성경에 의하여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한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내용에 대한 어떤 깊은 의미 하나하나를 짚는 건 좀 나중으로 밀려고 합니다.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건 이 성경 자체가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큰 숲을 좀 먼저 한번 보고 큰 지도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세밀세밀하게 보는 건 나중에 우리들에게 수요 예배든 다른 기회들을 통해서 각각의 성경들을 강해하면서 나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의 목적은 이 성경 전체를 한번 큰 틀에서 큰 지도로 큰 숲으로 한번 이해하고 가보자 라는 데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과 이러한 성경을 함께 읽어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첫 시간으로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어떤 근원적인 질문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의 끝은 어디인가? 뭐 이런 질문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들 먹고 살기가 좀 바빠서 이런 질문을 평소에 많이 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또는 인생에 대한 어떤 막연한 질문들이 엄습해 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이런 질문들을 위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되뇌이게 됩니다. 이건 필연입니다. 누구도 이걸 피해갈 수 없어요. 결국 이런 질문들이 인간의 역사에서 철학을 만들어냈고 수많은 인문학적 소양과 문학과 학문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심지어 뭐라고까지 주장하냐면, 이런 깊은 인간의 본연적인 질문에 도전하는 철학자들이야말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철인 통치론을 내세우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삶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을 찾아야 합니다.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어떻게든 이것이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나는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진짜 누구인지를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질문들의 답을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나 상황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데 그 문제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저 이러한 질문들을 그래서 애써 그냥 묻어두고 사는 방법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그래요. 근데 너무 다행인 건 이러한 질문에 답을 주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어떤 종교적인 요술책으로 여기거나 허무맹랑한 어떤 주술책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일단 그분을 설득하고 더 이상 설득하려고 노력하는데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도 않겠습니다. 그건 이제 전에 있던 작업들이 충분히 했다고 보고요. 그분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맞는 방법으로 또 설득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일단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바로 앞에서 말했던 질문, 그 인생 자체, 나 자신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그런 믿음, 신뢰를 공유한 전제하에 이 여행들을 좀 함께 떠나볼까 합니다. 이 신뢰가 공유되지 않으면 이 여행을 같이 떠날 수 없어요. 이에 대해서 CBS 성서학당의 한기채 목사님, 지금 중앙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 한기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영상으로 한번 보고 올게요. 우리가 각자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이야기라는 게 이제 작은 이야기라고 하나 치면은 우리 스스로도 이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앞부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 이야기 전에 뭐 있었는지, 어떻게 전개될지도 잘 몰라요. 어떤 어려운 영화 중간쯤 딱 들어가면 이야기가 힘들잖아요. 앞에 얘기도 잘 모르고 뒤에 얘기도 모르고 왜 저런 사건이 일어나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마치 우리 인생 얘기도 우리 자체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이야기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에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여기에 있고,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전개될 앞으로의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 성경의 큰 이야기가 우리의 작은 이야기하고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의 이야기를 해석해 준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구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내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공하고 다른 게 허구는 아니거든요. 사실에 기반하면서도 사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한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 이야기거든요. 세상에 동화 같은 것이 권선징악을 목적으로 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것처럼 이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 형태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떠십니까? 듣고 오시니까 더 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길 위에 우리라는 이 하나의 작은 좌표만 보면 우리의 인생이 결코 다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이 산적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전체 지도가 담긴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적어도
깨닫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이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큰 전체 지도, 우리의 삶의 앞에도 우리의 삶의 뒤도 알려주는 지도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왜 읽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면 이 성경 안에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인 구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인공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 주제도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다룰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라고 고백하는 찬양처럼 우리를, 아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절절한 사랑의 메시지가 이 성경의 곳곳마다 구절구절마다 써 내려가져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 선생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성경을 읽으면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한대요? 그 예수님 본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줄 안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즉 이 성경 안에 살 길이 있고 이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지금 피가 모자라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 피가 들어있는 헌혈통이 옆에 있다면 여러분 당장 그걸 열어가지고 그 피를 사용하지 않겠어요? 누군가 심장이 멈춰서 죽어가고 있는데 심장 제세 동기가 우리의 손에 있다면 여러분 그거 사용하여서 그 심장이 멈추는 사람 다시 심장을 뛰도록 응급조치하지 않겠냔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사용해야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생명을 향해 알려주는 지도가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다면 그 지도를 보고 다시금 방향을 바꿔야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1회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온 세상에 이 세상을 2회차로 살아본 사람이 없고 또 다음 생이 예약되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뭐 불교에서는 윤회를 이야기하고 뭐 그래서 우리 인생이 몇 회차 또는 몇십 회차 몇만 엄ገብ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창조되었고 요 일회적으로 이 인생을 명받아서 생을 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생명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몰라요. 1회차이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처음이에요. 제가 어제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에서는 그래서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게 믿음으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도,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하면 패망하고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지도 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매번 떨리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우리는 인생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찾아갈 때는 좀 불안하고 힘들지 몰라도 그 방향대로 순종하며 쭉 걸어 나갈 때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보람차고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시작입니다. 이 여행을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한번 떠나봅시다. 이 놀라운 여행에 하나님께서 어떤 보물을 숨겨두셨을지를 한번 기대해 봅시다. 앞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나아가면서 성장의 감을 느끼고 또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한번 그렇게 가봅시다. 그리고 한번 함께 누려봅시다. 이런 성경의 보물을 누리고 만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 안에 영생이 있고 이 성경이 우리의 구원의 주체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압니다.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수만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곱씹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손에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기 위해, 사랑하고 누리기 위해 우리가 결단하며 이 시간들을 갖습니다. 성경을 향한 이 즐거운 여행이 우리에게 정말로 의무감이나 어떤 우리의 마음의 평안만을 위해서 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즐겁고 기쁘고 이 주님의 말씀을 누리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구원을 향해 가까이 가고
예수의 향기가 점점 더 진하게 나는 제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여행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초 우리가 이 2021년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승리와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주님 올 한 해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꿈이 있는 자유 4집의 오 주님 나 주님을 이 찬양을 함께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시네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나 주님을 더욱 깊이 알기 원합니다. 또 알려주기 원합니다. 주님의 크심을. 오 주님 나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또 전해주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 위에 분부하신 참뜻, 우리 위에 약속하신 축복. 오 주님 나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 원합니다. 또 나타내길 원합니다. 그 아들의 모습을. 전해주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주님의 계획은 너무도 크셔